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도서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나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여타 등등의 문제가 정말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단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이런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전도서를 강의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심적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본질이 헛되다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삶의 무게와 허물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허무는 그저 세상의 허무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돌파할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삶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야말로 성숙한 소망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전도서는 삶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순례의 책입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첫 시간으로서 서론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도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전도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코엘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칼이라는 동사의 여성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부르다라는 의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코엘레트라는 것은 무리를 부르는 사람,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preacher, 설교자를 가리킵니다. 전도자, 코엘레트는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전도서의 이름을 설교자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 번역은 책 제목을 전도서라고 번역합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장막절의 세 번째 날에 읽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은
유대인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추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 전도서를 읽었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결국은 광야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은 것입니다. 전도서를 허무주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의 현실은 허무이다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소망이 충만하게 된다로 결론을 맺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얼핏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긍정의 에너지 이런 말 얼마나 많습니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란 책에 보면 아주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내가 큰 저택을 사고 싶다 생각하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결국 그 집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반대로 부정적인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정경을 결정할 때 구약 성경 39권을 정할 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도서를 정경에 넣을 수 있는가? 너무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다.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 100년경에 랍비들의 회의인 얌리아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전도서를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책입니다. 전도서가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인생의 허물을 깊이 깨닫지 않고는 메시아를 고대할 수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탐심으로 가득해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직면하고 내 자신을 실제로 직면함으로 정말 메시아가 아니고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삶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비극이다. 그런데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석이 된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아름다움, 삶의 진정한 가치와 고귀함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일반적으로 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왔고 유대교 전통에서도 솔로몬이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1장 1절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저자로 보지 않는 전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솔로몬 저작서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단지 진보적인 학자뿐 아니라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도 솔로몬을 저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솔로몬을 꼭 저자로 봐야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증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고 했을 때 시제가 왕이 되어가 과거 시제입니다. 즉 과거에 왕이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어떤 기간 동안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서를 썼다면 전도서를 쓰고 있을 때 나는 과거 왕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왕이다라고 써야 맞는 것입니다. 이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인명의 저자가 솔로몬의 경험과 솔로몬의 깨달음을 토대로
전도서를 쓴 것이지 꼭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전도서의 언어와 말투가 솔로몬 때보다 훨씬 후대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들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정황들이 솔로몬 시대가 아닌 후대의 상황과 더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꼭 솔로몬이 쓴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이해를 따라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가? 솔로몬이 저자라면 솔로몬 시대, 즉 기원전 94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면 언제이겠는가? 추리로서 주전 5세기경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주전 2세기경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자 연대에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 저자와 저자 연도를 이해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전도서는 얼핏 보기에는 염세주의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염세주의란 패시미즘이란 단어로서 세계와 인생을 추악하고 괴로운 것으로 보며 진보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대 지방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저희가 학문적으로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Ancient Near East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의 문학을 보면 염세주의 문학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의 문헌에서 염세주의 문학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대단히 어둡고 세속적이고 절망의 분위기가 가득한 문헌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중에 발견된 기원전 14세기에 기록되어진 염세주의자와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자살이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 주전 14세기의 기록에서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자살이다라는 글이 발견됩니다. 지난 3500년 동안 과학의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이 가진 내면의 고통은 단 1%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전 14세기의 책이 기록된 그 문제가 지금 현대사회에도 고스란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서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염세주의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지만 전도서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때만이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때만이 기쁨이 있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삶의 어둠이란 현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야 될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염세주의 문학과는 본질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자살로 치달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현대화가 되면서 갑자기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너무 도외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작품인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시대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시작한다면,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셋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고,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솔로몬의 정체성은 다윗의 아들도 예루살렘 왕도 아닌 전도자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프리처 또는 프로클레이머, 전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전도자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번역한 것은 너희가라는 복수형입니다. 휘메이스라는 단어인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 베드로뿐 아니라 후대에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프리처, 프로클레이머,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전도서에만 무려 38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약 70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도서에만 38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헤벨, 즉 헛되다라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절이 전도서 전체의 표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한번 12장 8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3차례 헛되다라고 반복하며 전도서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있죠. 머리수의 꼬리미, 머리하고 끝에서 서로 대칭되는 문학 구조를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중요한 내용을 넣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 1장 2절과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2장 8절에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탄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그냥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이처럼 허무한 것인데 그러한 허무한 것에 삶을 다 소진하고 써버려야겠느냐?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하며 마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소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외형적으로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소망을 노래하며 진정한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라는 문구는 전도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표현을 2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라는 뜻이겠죠. 하늘 아래의 세상을 뜻합니다. 조금씩 표현을 바꾸어서 반복되며 해 아래에서, 이 표현이 27번이 앞으로 반복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역시 이 수고를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답을 얻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질문이 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베르토 까미가 쓴 시지프스의 신화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지프스가 큰 돌을 굴려서 산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을 굴러 내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을 굴려 놓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은 마치 돌덩이를 언덕 위로 올려 놓았다가 다시 밑으로 굴려 떨어뜨리고 또 힘써 언덕 위에 올려 놓았다가 다시 굴러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삶은 시지프스의 신화의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도대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시간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조롭게 반복된다는 말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어떤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에 해와 바람과 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물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어떤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것은 세상의 순환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1장 6절에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돌아가며 돌며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치고 바람은 남에서부터 북으로 계속 돌면서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반복하고 있다. 즉, 이 땅은 그렇게 시간이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 다음에 증발해서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수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아래로 흘러 내려갑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자연은 무심하게 계속 원운동을 하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솔직히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린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자연은 내가 있다가 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흘러가고 또 반복되는 것이다. 전도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전도자는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의 미약함과 인간의 덧없음을 보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만물의 피곤함은 앞에 설명했던 단조로움이 주는 피곤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끊임없이 탐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장 4절에서 8절은 무엇이 영원한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인가? 내가 하루 동안 사는 것 중에 무엇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없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제품을 삽니다. 새 핸드폰, 새 차, 새 옷.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줍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새로움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제품을 신상이다 줄여서 말합니다. 또 요즘에는 신상녀라는 말도 있죠. 최신 옷, 최신 물건만 들고 다니는 여자를 뜻합니다. 예전에는 6개월 정도의 신상이 나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너무 빨라서 새 것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 다 읽을 수도, 다 볼 수도 없는, 다 사용해 볼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새 것이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 본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학자들의 말은 현대인들의 세 가지를 P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pleasure,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재미, 쾌락입니다. 요즘 다 사람들은 fun에 빠져 있습니다. 즉 재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재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재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설교도 재밌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joy, 기쁨은 잃어버리고 늘 얄팍한 fun,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prestige, 명예와 명성,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plenty, 물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P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0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조상들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후대들이 그 조상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특별히 가족마다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외우겠지만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를 외우는 분들은 또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3P 쾌락과 명예와 물질로부터 우리를 비워내지 못하면 우린 너무나 헛된 삶을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즉 나의 주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새롭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고 또 지금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새 것이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본질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헛된 것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얻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